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2022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1월달은 5째 주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도 느껴지고 또 설 명절이 또 바로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들뜬 기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누굴 만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세배도 하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오랜만에 친인척들도 만나다 보니까 괜히 들뜬 기분이 생깁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 마음과 떨림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원수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괜히 오랜만에 본 친인척 관계인데도 서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생기고 또 서로 괜히 험담하게 되고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명절 때 기도를 더 더블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고 가는 길에 우리 가족 안에 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행복함과 사랑이 있도록 또 기도하며 방문하고 찾아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또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뮤지컬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그걸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압구정동 광야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그 직원과 그 하는 사람이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갑자기 다 멈추는 사건이 돼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1월인가 2월 초면 끝나는데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광야 아트센터 쪽에서 유튜브에다가 그 영상을 좀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그게 있어서 이건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같이 이 귀한 뮤지컬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요한복음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면은 또 설 명절을 준비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광을 보았다.
왔습니다. 누구십니까? 폴리감입니다. 폴리가 아이고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 폴리가 어서 오너라. 그동안 건강하셨죠? 그럼 에베소의 장로님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요한 사도님,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전역에 이단들의 공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본래 그리스도가 아냐,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메시아로 인정해준 것뿐. 그는 사람, 그저 사람, 그는 사람이다.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는 사람, 그저 사람, 그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 그저 사람, 그는 사람이다. 확실히 사람은 아냐? 물 위를 걸었다잖아. 그리고 순간 이동도 했대 엠마오에서. 그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다. 우리 구하러 오신 분이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리 없이 그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 폴리가 저들의 최종 목적은 뭐지?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죠. 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 살 거야.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하려는 시도,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유일하신 중보자. 주님과 그의 교회를 나누려는 시도. 할렐루야! 너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누구도 자기의 생명으로는 주님 따를 수 없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란 통로에 구원을 부으셨지. 주님을 따를 수 있네. 따를 수 예수 생명 되도록 이래 우리 모두가 증인.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 사도님, 이 생명의 진리를 기록으로 꼭 남겨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쓰기 시작했지요. 정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참 믿음의 제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기적보다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만 집중했던 참 제자였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접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태어나신 분은 아닙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이 친히 주신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 믿음의 눈 저도 받았는데요.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가 이 진리 지켜야 하리. 우리가 이 믿음 전해야 하리. 우리가 주님 전해야 하리.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 여러분 설교보다 더 열심히 보시네요. 종종 저는 젊은 목사다 보니까요, 좀 다양한 컨텐츠와 매스컴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을 좀 쉽고 가깝게 느껴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MZ 세대는 아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뮤지컬, 음악, 문화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접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이미 전하였지만 또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이 기적이라는 이 미라클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제자,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은 누군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설, 이론, 법칙, 원리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과학적으로 쓰였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오늘 확인해보고 가고 싶어요. 일상 속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래의 의미와 뉘앙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을 우리도 자주 쓰는데 우리가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론, 법칙, 원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가설이란 말은 선생님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거 무슨 법칙이야? 너 그거 무슨 원리야? 그거 무슨 이론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거나 인정된 썰, 정론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글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야기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지를 이제 후반부에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 네 가지의 이 원리와 법칙, 이론, 가설을 대해서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그분의 글을 인용하고 발췌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주제는 백조입니다. 수완 백조인데 이 백조를 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정해서 이 네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코로나도 될 수 있고 바이러스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뭐 사업체, 가정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심플하게 백조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사람들이 백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법칙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또 호기심이 많아서 열심히 분석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백조는 흰색이다라는 법칙이 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백조가 흰 우유를 많이 먹어서 흰색이다. 이건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론. 백조가 흰 우유를 많이 먹어서 흰색이다. 좀 이해가 이상하죠? 좀 말이 좀.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에서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백조학회에서 깜짝 놀라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날아갔습니다. 정말 검은 백조가 있습니까? 우리 영국에는 흰 백조밖에 없는데 어떻게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들이 현장에 달아갔는데 아니 웬걸 검은 백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빨간 백조, 노란 백조, 이상한 백조, 요란한 백조 이런 백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칙을 딱 세웠는데 그 법칙을 깨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서 그 이론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현상이 등장하면은. 그런데 어떤 한 학자가 이 법칙들과 이것들을 열심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너무 백조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다. 좀 더 깊이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백조의
깃털을 연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조의 깃털의 색깔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백조의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을 통해서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무엇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꾸 가설을 마구마구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이 가설을 듣고 연구를 하고 또 관찰을 하고 관측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연구의 논문을 학회에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백조를 보니까 유전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생명체에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발명을 하다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논문과 학회지가 추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이 만들어지는 바에서 그 백조를 잡아서 박제를 만들고, 그리고 박제를 만든 것을 가지고 전시장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연구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백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엄청난 법칙을 만듭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야. 법칙이 생깁니다. 중국 박쥐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런데 박쥐만 아니라 도마뱀에서도 나왔네? 그리고 새로운 가설이 생깁니다. 아니다. 도마뱀과 박쥐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많은 의료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알파, 델타 바이러스야. 그건 오미크론 바이러스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요, 하나의 기준이 없이 계속 반복되고 또 수정되고 또 새로운 발명이 나옵니다. 과학은 그렇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서 나오는 진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이 과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너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과 원리와 이론과 그 가설 때문에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고맙죠?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제 밤새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법칙들을 계속 모아서 또 다른 원리가 나오고, 아니 오늘 무슨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또 다음 주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계속 새롭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기원은 어떻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면서 뭐 계속 가설을 만들어서 침팬지냐 오랑우탄이냐 아니다, 또 이 우주가 생긴 것은 빅뱅이냐 아니냐, 수많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 가설을 가지고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관측하고 관찰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죠. 그런데 제가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하다가 지적인 낙관론자들이 생겨요. 야, 이거 지금 못하겠다. 너무 많다. 연구할 게.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연구해서 뭐해? 어차피 뭐 또 새로운 건 알 것인데.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아유, 난 모르겠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과학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과학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완전함이 없습니다. 왜? 기존의 피조물을 관찰한 후에 법칙과 원리를 발견해서 수많은 가설을 세워 검증하는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이,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우주학도 그렇고 모든 것, 기존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피조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존의 피조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과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바리케이트가 뭡니까?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뻥 해서 살았다고. 여러분, 이 기존의 피조물에 오늘 주목해야지 이 기적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바른 인식과 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 봤습니다. 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기존의 이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 하늘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열어보려고 하십시오. 또 새롭게 바뀝니다.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새로운 법칙이 나옵니다. 또 새로운 또 가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바른 태도가 있어야죠. 영접하라. 마음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왜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중요합니까? 이 바른 태도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과학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적은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가 아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영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들거나 뭔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시인하십시오.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사람 아닐까? 이렇게 자꾸 가설을 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거기서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단 진화론, 뭐 세속 이런 문학들 그런 거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신하지 않게 되고 자꾸 다른 말씀을 찾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자칭 예수가 27명이 있다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가 있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예수들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 집단과 공동체들은 아직도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성육신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속한다 라고 말해요. 그럼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 완전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한다는 말을 오늘 이 1장 14절을 통해서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신학이란 무엇일까? 여러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
이게 뭐 귀신 신자의 배울학자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귀신 신자를 쓰지 말고 하나님 신자를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짧게 이것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 신학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부신 그 부분까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러니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학문이 됩니다.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을 신학함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의 즐거움, 찬양드림의 즐거움이 있듯이 이 신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요, 신학을 할 때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 즐거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기적을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의 본질이시고 기적의 원뜻이고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때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요한복음에도 수많은 초월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데 우리 1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허락과 뜻대로 된다. 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없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외적인 변형을 넘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려 하신다. 오늘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어떤 초월적인 이상한 현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일상과 이 생활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있고 그 연결되는 것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연결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함께 찾아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도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머리 빡빡 깎고 도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법칙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이론을 만들려고 하고 계속해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가설을 만듭니다. 그런 책 읽지 마십시오. 영이 부패합니다. 여러분, 책을 선별할 때 모르면 찾아오세요. 저한테. 저도 많은 서적을 읽진 않지만 그래도 무슨 책이 옳지 옳은지 이단 책인지 이 정도의 감별의 능력은 공부 많이 해서 제가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주님께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저는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적 같은 은혜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적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이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가장 먼저 이 기적을
쟁취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 이 거한다는 말이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하늘에서 구름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적보다, 어떠한 축복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후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너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바로 이 성막과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성경을 좀 더 보십시오. 그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본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기적입니까? 다 사람 냄새 나서 사람과 접촉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피해 다니는 그런 마음, 두렵고 또 사기 먹지 않을까, 또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무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저는 이 요한복음은 한 절 한 절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단어 하나가 그냥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아니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한대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대요. 찬란한 영광, 정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평소에는 돌아서면 후회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맨날 혼자서 근심 걱정을 했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행사를 주께서 인도한다. 이 말씀이 막 가슴에 팍 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멘. 어떤 가설을 세웁니까? 여기다가 어떤 법칙이 필요합니까? 어떠한 이론과 원리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정말 바다를 가도요, 주님이 어찌 이렇게 이 바다를 정말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산을 갔더니 이 수많은 초목과 산짐승들과 이 조류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시구나. 그런 눈이 생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보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은혜라는 말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14절과 16절 17절밖에 안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런데 은혜 말고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요, 요한복음에 은혜라는 말은 오늘 여기 14절과 16절 17절에만 등장하는데, 이 진리라는 이 진리, 참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냐? 진리 대신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다시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그럽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진리 대신 그분을 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죠.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가정을 가도 일터를 가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죠. 이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15절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시간과 그 권위가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이거 증거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16절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별표를 치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에다가는요 네모를 쳐놔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별표 3개를 딱 쳐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합니까?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인데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과거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적이면서도 계속 미래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하나의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everyday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17절에는 과거의 옛날에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영광이 나타났다. 새 시대의 역사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니 어제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또 부어주시네. 아니 내일도 막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기적,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고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달콤해서 주님 제가 이제 왔사옵나이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달고 단지, 주님께 예배드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미래를 보는 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미래를 보는 눈을 주는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날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은요 굉장한 지혜를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되십니까? 말씀을 필사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쓰지 않았던 단어나 문장이나 언어들을 쓰게 되면 뭔가 마음에 평안함과 어느 날 내가 되게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지나간 사람보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보다 아유 돈 1,000원 주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성령의 눈이 딱 생기고 나니까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보여요. 아니 한 번도 안 보였는데,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교회에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내가 한 번도 안 보였는데 쓰레기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쓰레기가 있구나, 주워야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내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는 기적입니다. 말씀에는요 모세의 율법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서도 충돌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충돌되니까 예수님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그 능력 많으시니까 돌 떡 떼서 시장하니 빨리 드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먹지 말라라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사탄이 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한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왜 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세요?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주님 굳이 저 인간들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안 했거든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자녀가 생기니까 자꾸 보여요.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놈의 자식 잘하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놓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너희가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 사도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다 거기는 가짜 교회고 가짜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에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하나 더 담겨져 있어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고 또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주신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 품속에 이 친밀하고 이 거룩한 관계를 주님이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다 품어주신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을 아버지를 본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말은 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 필요하니?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를 며칠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통역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의 멘트가 이겁니다. God loves you, love one another.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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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잔잔한 울림이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가 370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자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현장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